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둥근 지구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평평지구로 되돌리는 그러한 교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이번 시간에 다루는 구절도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교리적으로도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인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당연히 성경의 휴거 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그런 부분까지 터치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시간은 그러한 그 휴거의 교리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은 아닌 관계로 저는 그것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휴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묘사하는 그 시간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봤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 tell you, in that night there shall be two men in one be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shall be left. Two women shall be grinding together,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wo men shall be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자, 내용은 단순하고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밤과 낮인데 또 저녁이나 오후로 보이는 시간대가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공통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이제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장면 뒤에 이어서 17장 37절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가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란이 즉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끝무렵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 즉 지금 우리 시대 크리스찬의 휴거가 아닌 환란 시대 끝에 있을 그러한 휴거를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세대주의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교리적인 것은 더 이상은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은 휴거로구나. 데려간다는 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사건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시간대별로 다른 그런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그래서 저는 피터 러크만 박사의 주석 성경, 러크만 주석 성경과 또 이제 한글로 번역되지는 않고 영어 원서만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 놓은 러크만 박사의 누가복음 주석서 그 부분을 같이 나열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러크만 주석 성경의 이 해당 주석입니다. 17장 34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둥글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사야 40장 22절 참조, 31절 34절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낮과 밤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지구의 어떤 편에서는 낮이고 반대편에서는 밤인 것이다. 성경은 항상 과학보다 1500에서 2000년 이상 앞서간다. 왜 앞서간다라고 했냐면 대항해 시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그 콜럼버스 마젤란, 특히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를 함을 통해서 지구가 더 이상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러크만 박사도 이런 해석을 취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구가 원판 모양으로 생겼고, 즉 서클이죠.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서클이고, 지구는 이제
가장자리가 있는 테두리가 있는 라운드라고 하면 이제 평평한 디스크라고 하면 이 그 동시에 낮과 밤이 존재하는 그런 그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모델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태양이 1억 4천 킬로미터라든지 엄청난 거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태양은 그 지구의 모든 영역을 비치는 절반의 영역을 비춰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고 그 태양이 그 지구 위에 가까이 떠 있다면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 가량 떠 있다고 하면 태양은 천문학적인 엄청난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일부 영역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 어떤 플랫어서들은 태양이 스포트라이트 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과 달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평평한 지구 위를 떠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엄청나게 큰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구가 상대적으로 태양보다 훨씬 거대하기 때문에 태양은 지구의 일부분만을 항상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지구가 둥근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자, 역지사지로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서 뭐 지구 평평도 있고 둥글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평평을 많이 믿는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교도들 중에서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은 뭐 지구 둥글설을 일부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평평설을 믿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별종이 아닌 이상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낮과 밤이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관련된 질문을 주님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자가 있습니까? 37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7장 3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물론 34절에서 36절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신 것이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사건을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평평한 지구를 믿는 상태에서 지구의 낮과 밤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주님께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또 들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침상에 있다가 밤에 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런 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평지구를 믿는 그 시대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생략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쨌든 상황이 묘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당연시하게 말씀하셨지 굉장히 신비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들아 들어보거라. 너희는 낮과 밤이 동시에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주겠다. 낮과 밤이 동시에 있고 내가 그 시간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밤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낮에 데려갈 것이다. 어떠냐? 깜짝 놀라지? 놀랍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당연한 사실처럼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냥 수긍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20세기, 21세기
지금에 와서 편평 지구론자들, 플랫어서들이 지금 작성하고 렌더링하고 있는 그러한 그 플랫어스 모델들, 플랫어스 컴퓨터 렌더링들,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기정사실로서 하나의 상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자연스럽죠, 상황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태양이 항상 로컬리 존재한다라고, 지역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창공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1장 16절로 1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창세기 1장 16절로 17절,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 He made the stars also, and God set them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give light unto upon the earth. 자, 여기서 말씀하는 창공이 어떤 창공인지 아십니까? 1장 20절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And God said, Let the waters bring forth abundantly the moving creature that hath life, and the fowl that may fly above the earth in the open firmament of heaven. 여기도 firmament, 창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공에 무엇이 날고 있죠?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창공, 물론 그보다는 높은 창공이지만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창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태양이 로컬 싱이라는 것을, 로컬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양이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동시에 비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낮과 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서 코페르니쿠스와 이 뉴턴의 상식을 그 시절에 말씀하신 것은 놀랍다라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건대 주님께서 현대 과학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언급된 바 있는 그런 지구와 우주의 구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거기는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이 태양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Then spake Joshua to the Lord in the day when the Lord delivered up the Amorites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And he said in the sight of Israel, Sun, stand thou still upon Gibeon, and thou moon in the valley of Ajalon. And the sun stood still, and the moon stayed, until the people had avenged themselves upon their enemies. Is not that this written in the book of... 여기서 골짜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위에 있었습니다. 이 태양과 달이 어떤 지역, 로컬,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이제 태양이 그렇게 높이 떠 있지 않다는 것, 달이 그렇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상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그 신화나 미신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을
현대인의 그 과학에 맞춰서 오인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5절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로 6절.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Which is as a bridegroom coming out of his chamber and rejoices as a strong man to run a race. His going forth is from the end of the heaven and his circuit unto the ends of it, and there is nothing hid from the heat thereof. 자, 회전. 태양은 지구를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또 경주하는 운동 선수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태양의 움직임, 태양의 운동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 과학적인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작 이렇게 태양을 물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돌려버리고 또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을 가지고 그것은 또 지구 구체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순서가 바뀌고 거꾸로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성경적인 지구관에 맞춰서 그 구절들을 해석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무리수 없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는 그 럭하만 주석 성경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번역한 럭하만 주석 누가복음 주석서도 지금 변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한 줄밖에 되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 재림 사건이 그 밤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5절의 상황은 밤이 아닌 낮이다. 어떻게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있는가? 물론 지구가 둥글기에 그럴 수 있다. 성경은 항상 과학을 앞질러 간다. 본문의 경우 1400년을 앞선다. 내용은 아까 읽었다시피 그 주석 내용, 주석 성경의 주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34절에서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두 남자, two m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소도마이트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밤에 침상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를 그런 묘사를 했다라고 약간 그 비난성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럭하만 박사가 해석을 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34절의 두 사람, 투먼이 한 침상에 있다가를 소도민들이 등장하는 로스의 날들 28절과 관련 짓는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나는 그렇게까지 해석해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복음 집회를 위해 여행을 다닐 때 대동하던 찬양 인도자 형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종종 한 침대를 썼지만 그럴 때 나는 비스듬히 누워 불편하게 잠을 청했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었고 싱글 침대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방을 잡아서 그랬던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다. 자, 경험담을 들어서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담을 하는 얘기고,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것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고 휴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계시록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Behold he cometh with clouds and every eye shall see him and they also which pierced him and all kindreds of the earth shall wail because of him even so amen. 자, 이 구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여기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현히 나타난다, 보여진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둥근 지구상에서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평평지구에서 지지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둥근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평한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온 세상에서 동시에 보여질 수 있고 동시에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우리가 둥근 지구의 미신을 넘어뜨리는 구절이 될 수 있고 평평지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휴거의 구절도 둥근 지구로 해석했을 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어떠한 주석가도 말하자면 대항해 시대, 마젤란 시대 이전의 AD 1세기에서 마젤란 때까지 한 1400년 가까이 세월 동안 그 시절에도 성경 주석가들이 있었고 이걸 해석하는 원어학자들이 있었고 모든 이제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많이 막고 이제 저지했었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 자체는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현대 주석가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 시절 사람들은 몰랐어. 그러다가 갑자기 마젤란 시대 이후로 콜럼버스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400에서 1500년 동안에 걸쳐서 주님 때부터 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전까지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절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교부 시대나 혹은 중세 시대 초입이나 또 그런 시절에 교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에도 교부들이 있었고 성경 해석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유감되게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저명한 성경 해석과 주석가들 러크만 박사라든지 또는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또는 저 유명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든 C.I. 스코필드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또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근본주의 주석가들까지도 이 구절이 중세 시대나 고대에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해석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사람들은 1400에서 1500년 동안 이걸 당연하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불가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을까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본성, 궁금한 것은 묻어두지 못하고 꼭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본성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스테리한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에 대해서 이걸 풀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하느냐고 그들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찾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흔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구절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나 중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읽었던 크리스찬들도 전혀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이 모르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평평하며 태양과 달이 지구 위를 스포트라이트처럼 구역구역을 비추면서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상에 밤과 낮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문도 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둥근 지구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평면 지구가 이제 평면 지구 자체를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도에 맞춰서 오인하고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평평 지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오도시키는 묘사,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평 지구는 지구 자체가 세상의 중심이어 센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우주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평평지구 그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구가 광대한 우주에 떠 있는데 그것을 평평지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평평지구에는 그 아이스링, 즉 남극의 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면이 그냥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대양들이 보존되어 있을 도리가 없게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매우 비논리적인 플랫어스 그런 그 구조도가 인터넷에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렇게 생긴 지구가 어디 있느냐고 비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태양계의 행성들과 태양 중심적으로 나열된 행성들 가운데 모든 행성들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만 또 그러한 불합리한 평평한 모습으로 원반형 디스크를 하나 딱 수금지와 목도천해명식으로 이렇게 나열해놓은 가운데 지구만 평평하게 딱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평평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죠. 아마도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젤란 시대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즉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서 그 평평한 지구를 그렇게 오인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평평한 지구가 거북이 등 위에 올려져서 이제 우주를 헤엄치고 있다느니 각종 이제 우스꽝스러운 묘사들과 그림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평평 지구를 사람들의 관심사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고 관심을 지워버리고 더 이상 찾아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거짓 정보들을 유포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평지구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역사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리고 말살하는 작업은 아이작 뉴턴의 등장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수이트의 시작과도 상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는 이제 프리메이슨의 등장 시기와도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이미 그들이 그런 평평지구 지워버리기 작업은 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부터 그 작업이 진행된 것이고, 그런 아주 악조건의 시대에 평평지구를 역사에서 다 이제 샅샅이 지워버리고 있는 그런 엄중한 시대에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평평지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평평지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이제 플랫 어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플랫 어서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주로 쓰는 성경이 킹제임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많은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독특한 단어, 영어 단어 중에서 이 창공, 히브리어에서는 라키아라고 하는 그 창공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firmament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은 아주 독특한 번역이고 이거 다른 성경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번역인 것입니다. 이 선명한 그 평평지구의 지문과 같은 firmament 번역 때문에 현대에도 계속해서 평평지구는 숨쉬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제가 생각컨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이제 거짓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이제 평평지구가 다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NIV라든지 다른 영어권에 변개된 성경들, 또는 한글권에서 다른 개혁 성경류의 그 변개가 많이 된 성경들을 가지고서 평평지구를 설명하려면 많이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거쳐서 그 정통 원문을 계승시켜서 우리한테 넘겨주신 바로 그 소중한 신앙의 유산인 킹 제임스 성경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존재하죠. 이 성경 덕택에 우리는 평평지구가 그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성경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놓쳐버리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평평지구가 무슨 필연적인 관계가 있느냐, 성경과 평평지구가 뭐 관계가 있느냐, 평평지구는 평평지구고 성경은 성경이지, 그 어떤 이제 과학적인 거를 지나치게 종교에 얽매여서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또 불쾌하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평평지구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성경엔 또 뭐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창조주를 믿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진화론을 부정하고 빅뱅 우주를 부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평평지구를 선택했는데, 여전히 성경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평평지구를 믿는다면 그들은 대체 누가 이 절묘한, 이 신묘한 평평지구의 그 세상과 그 위를 덮은 창공과 별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성했느냐는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 되고, 그들이 대답할 수 없다면은 자기들의 신념은 거짓된 것이에요. 창조주 없는 창조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은 창조주의 관여와 간섭 없이 이 세상이 무 계획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논리입니다. 자, 평평지구는 빅뱅 우주를 정면으로 정통으로 거부하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평평지구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창조주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이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물론 평평지구의 증거는 뭐 마야에도 잉카에도 있고 인디언들에게도 있고 고대 신화들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성경만큼 더 공신력이 있고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환란 전 휴거라고 그렇게 오인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환란 후 휴거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환란 끝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것이 환란 후반부에 있을 사건이고 크리스찬들이 들림을 받는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상황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매우 이제 전쟁과 또 이제 소요와 기근과 또 모든 자연 재해들이 집중되는 엄청난 소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떻게 맷돌을 갈고 있느냐, 그 시기에 어떻게 들에서 들에서 이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의문은 뭐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상황적으로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여전히 환란 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올리브산 설교와 마찬가지로 24장의 올리브산 설교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그 다니엘의 70주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죠. 그 중에서 69주가 이제까지 경과가 되었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는데, 그 주가 그 7년인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7년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후반부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고난의 때 중에서도 또 후반부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공존하는 동시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 그 시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여기서 의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저는 이제 그 평면지구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신학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구절을 부분 휴거설, 즉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은 휴거되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수준과 편차에 따라서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휴거 받을 자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휴거 받는다는 그러한 일종의 시한부 종말 설이라든지 이런 온갖 설들이 여기에서부터 이런 부분 휴거설로 보이는 구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부분 휴거설을 부추기는 내용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이 휴거가 한 사건이 아니라 최소 2번 내지 3번 정도 일어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환란 전 휴거가 맞느냐, 성경은 환란 후 휴거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조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특수한 위치에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속하지 않는 특별히 선정된 무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신부의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시대들에 속한 사람들과도 달리 이들은 구원의 보장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다시는 죄악으로 인해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봤을 때 휴거가 없다고 하면 환란 전 휴거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그 구원의 보장 교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